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상승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는 자가 만약 여기까지만 읽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앞길도 창창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가지게 되었으니 장차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대는요, 다소 빠르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전성기가 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쇠락해 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을 기점으로 오늘 알아볼 13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버림받는 일, 즉 사울의 쇠락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울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궁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먼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무엘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인 것처럼 앞으로 알아볼 13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알다시피 블레셋은 해상국가였죠. 그래서 철기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단 병사까지 다 철기 칼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철기 칼이 딱 두 자루가 있었죠. 바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명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비교하면서 사울의 왕의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결과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비루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본문을 통해 한번 사울의 실패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요, 이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해서 연대를 기록해 놓긴 하는데 그래도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사울의 나이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표현, 즉 다스린 지 2년에 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첫 해에는 별 주목할 만한 일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해가 되었을 때 그만 일이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참 사울이 빨리도 타락했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군사 3,000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 가운데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다 각기의 장막으로, 즉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블레셋의 군사를 보면 36,000명이었죠. 근데 그 36,000명에 비해서 3,000명은 너무나도 적고 참 애매한 인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블레셋을 공격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에도 애매한 숫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혹 이 3,000명의 군사가 그런 싸움을 위한 군사가 아니라 이 사울왕의 개인을 호위하는 그 근위병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 역시 너무 쓸데없이 많은 인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이 돌려보낸 그 3만 명의 군사들은요, 이전에 암몬을 물리쳤던 정예군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그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예 군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잘 구성되었던 군대를 해체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블레셋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다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행동은요,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왕위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이 어리석었던 것은요, 이런 결과도 있겠지만 바로 그가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어떤 구조나 어떤 도움도 바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냥 자신의 부대를 두 부대로 나누었고요. 하나는 자기가, 그리고 나머지 한 군대는 그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준 군대가 결국 블레셋을 공격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울의 개인적인 욕심과 명예를 위한 전쟁이었을 뿐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즉흥적이면서 어리석은 짓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언어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미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나라는 상호 불가침의 조약이 맺어 있었는데 그 조약, 약속을 깨버리고 무방비 상태의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기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중요시했던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역겹게 만들었던 것으로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상상치도 못할 대규모의 군대가 조직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바로 앞인 믹마스까지 이들은 모여서 진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괜히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은 지금 그의 백성들을 죽음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도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은 급히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절에서 알아보았듯이 사울은 이미 3,000명을 제외한 모든 정예군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르게 몰라도 이 3,000명에서 제외된 나머지 3만 명의 군사들은 기분이 무척 상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국공신이라 볼 수 있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내버렸던 그가 자기가 또 아쉬워지니까 이 불운난 사실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였지만 아마 예전처럼 그런 용감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또 사기가 충천한 상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군사들은요, 사기가 충천하기는커녕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갓 땅과 길라 땅까지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사울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어리석은 것이었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나 또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행인 것은 사울이 죽지 않았고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블레셋이 그전까지 사울이 2,0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었던 믹마스까지 전진한 관계로 이스라엘은 자이반, 타이반,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사무엘이 이전에 했던 말, 즉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기억하고 묵묵히 7일 동안 하나님과 사무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했듯이 사울도 그 말을 기억했는지 7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순종했습니다. 보통 제사는요 이른 아침과 해지기 전 2번 이렇게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7째 날 언제든지 도착만 하면 그 과정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선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서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자신에게 흩어지는 백성들이 크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단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통치권과 자신의 권력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급해진 사울은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9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제사장의 권리를 월권하여 제사를 드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재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심리적인 방법을 사울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신도 세우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인지 무리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제사를 드렸으니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행위를 보였으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번제 후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책망을 듣게 되며 이를 계기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울의 그 몸부림이 오히려 그의 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사울의 소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단지 사울이 어리석었다. 즉 본문 1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저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비록 사울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매우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상황이 절박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사울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약간 가혹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11절로 12절에 기록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울의 변명을 보면 그의 사정을 완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즉 상황적으로는 이 사울의 행동이 이해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울의 행위를 무지성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 즉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이런 불상사들과 고난들, 즉 사울이 처했던 사면 초과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우리도 전쟁과 멀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는 일은 없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당을 드나들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또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시간들, 즉 우리가 이러한 평화 시대를 지날 때에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몰고 가서 교만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순수하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323년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평화의 때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오만해하지 말고 이런 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더욱더 다짐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불상사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맞서며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 하고 마땅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 즉 도망가고 숨고 떨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제라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항상 그때를 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평화 시대에 있을 때 작은 고난이 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요식적인 종교행위로 대충 해결하려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망령되이, 즉 어리석게 행함으로 버림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체하는
다른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하셨는데 이제 그 왕의 자리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더 이상 그분과 동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지 못한다는 것, 일을 안 하는 것이니까 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또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해놓는다고 해도 결국 그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신 명령, 즉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즉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과의 교제에 힘쓰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나 세상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버림받은 사울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은 사울을 매우 비참하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통해 사울의 채통을 땅에 떨어뜨린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가득한 사울의 일생의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은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반대로 이 블레셋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만든 존재였음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일기토, 즉 1대1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국민적인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세력을 다지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당한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사울에게는 걸림돌이었다면 다윗에게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이라는 똑같은 대상이 사울에게는 몰락을 가져왔지만 다윗에게는 영광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지 절대로 블레셋, 즉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사탄의 권세 가운데 놓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있어서 원수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불상사를 더욱더 마귀는 퍼부을 것입니다. 즉 현대에도 저 여러분들의 블레셋은 항상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간혹가다 골리앗과 같은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즉 우리를 둘러싼 그 고난이 우리를 몰락시키는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망령된 성도, 즉 어리석은 성도가 저 여러분들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이러한 고난과 불상사들을 발판 삼아 더 높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속초 선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